저희들 중에 변화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셔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변화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를 못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한 생각은 크게 사람들마다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난 변화 받고 싶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은 나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는 변화를 받아나갈 것이지 지금 당장 변화가 나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싶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 번째 유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는 변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나는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나는 변화란 없다고 본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그대로 끝까지 살다 가는 거지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처럼 그냥 변함없이 사는 거지 나는 사람이 변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을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5가지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한 기적이 많은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잘 읽으면 믿음이 전에 없던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강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속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 40년간, 50년간 이 요한복음을 정독을 못 해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이 놓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좀 믿음이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냥 시간 내서 한 3시간 정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빠르게 읽으면 갑자기 믿음이 더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목적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 위치하는 지역이 갈릴리의 가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 지역을 그 넓은 이스라엘에 3도가 있는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는데 왜 이 지역을 가시게 되셨을까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간 것은 나다나엘의 초청에 의하여 간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그 유명 인물이 결혼식장을 가게 되면은 주로 이 주례를 서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주례서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철저하게 하객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가셨다가 놀라운 이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순서만 맡은 사람이 무슨 일을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객들 중에도 평범하게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나다.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냥 평범한 하객 중에 한 명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5가지를 생각할 것인데, 첫째는 그 예수님께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총 행하신 이적이 기록에 의하면 35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책이 부족하다라고 요한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세상에 있는 책이 다 부족한 내용을 성경에다 다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총 예수님의 이적 기록을 35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그 35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 이 포도주 물로 변화된 혼인잔치집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첫 표적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표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면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 부족합니다. 자고 나면 부족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 자고 나면 풍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또 다음 주간에 부족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 달이 지나가면 또 다음 달에 부족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올해가 지나가면 또 내년에 부족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 무슨 풍족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은 결핍의 존재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면은 아마 초과 인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는 사람이 누가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포도주는 우리의 물이거든요. 누가 물 없이 하객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결핍의 문제를 만나면 일단 이 배우자 가정의 문제를 봅니다. 혹시 배우자가 동원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가? 그리고
양갓집을 다 봐도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을 문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어디서 물질을 빌릴 수 있는가를 예의주시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해결이 안 나면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팔까? 여차하면? 전세 뺄까? 월세로 갈까? 이 주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 해결이 그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빠르게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결핍의 문제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말의 한계지 아주 높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안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절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다루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만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잠자는 친구에게 문을 쾅쾅쾅쾅 두드린 친구에게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자려고 다 누웠다. 그 말은 지금은 네가 와서 문 두드릴 때도 아니고 내가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때도 아니다. 그런데 네가 하도 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겠다 그래서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때가 아니라도 줍니다. 사람은 때가 아니라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움직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고하셔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만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순서 좀 바꿔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간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맞춰드려야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모함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인가를 바랄 때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제가 원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요구고 아주 예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져도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뭐해? 당신이 뭘 하든 무슨 일로 거기 있든 상관없어. 지금 빨리 와.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무슨 일이 있니? 지금 어떻게 통화가 가능하겠냐? 어떻게 지금 와줄 수 있겠느냐? 언제 만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모 자녀 간에도 예의인 겁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넌 지금 와야 돼. 이 세상에 이런 요구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의도가 있으신지 어떤 섭리가 있으신지 그런 건 전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역사해 주세요. 이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급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객으로 참여를 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 때문에 갔다고 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왔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결혼식장에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럼 친척이냐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은 아무래도 사도 요한 같다.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때문에 간 것도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지 그때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때 상황의 상황 역사를 다 알려고 하는 그것은 무리한 기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식을 더 얻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백과사전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을 믿을까를 봐야지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지금 일반 상식과 맞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실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도 상당히 냉정하게 들리잖아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어의 한계란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충분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후는 몰라도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의 결핍의 문제를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 때문에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결핍의 문제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타이밍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내가 원하는 때 좀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나에게 더 좋은 타이밍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니고 다 뒤로 미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타이밍을 주시기 위하여 미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무가내로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엄마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인가, 아빠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언제 이것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가를 고려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미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에게 유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고려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렸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이 딱 적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실망시키신단 말입니다.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이 진짜 왜 그러시는 건가?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 보면 압니다. 그 타이밍이 아니라 이 타이밍에 이 응답을 하시려고 미루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도 고려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 그러면 응답해 줄게. 그런데 아닙니다.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건너가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홍해를 먼저 갈라주세요. 그럼 제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로하신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서서 외쳐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주십시오. 믿을 테니까. 기도해라. 응답을 줄 테니까. 응답 주세요. 그럼 내 기도할 테니까. 이런 논리를 우리는 내세우고 지금 세상을 무모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순종해라. 그러면 응답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냐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우리 풍습에 결혼 안 한 여인이 아이 가지면 돌 맞아 죽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 맞아 죽는 거 보려고 그러십니까? 천사님도 아무리 천사님이시지만 어떻게 상황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할 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더니 천사가 떠났거든요. 그 말 듣고. 그런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먼저 응답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해 드릴게요. 라고 주장하는 그 성향이 너무 우린 강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건지 나의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럴 건지. 아직은 제가 젊기 때문에요. 제가 순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 요구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에게 우리 주인이 저 엘리사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서 그 기대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게 해줄 걸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씻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온 줄 아냐 그리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옆에 참모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장관님, 병만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겠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가서 7번 씻고 나왔어요. 낫고 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서를 변경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지금 이거 해주세요. 이런 무모함을 가지고, 몰상식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인격, 예의 이런 거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무조건 요구하면 되는 걸로, 그걸 강청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이 지적 수준인 겁니다. 그러고 또 섭섭해하고. 네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변화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질적인 변화만 있느냐? 오병이어가 변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그건 양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만 있느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건 환경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질 변하고 양 변하고 환경 변하면 못 변하는 게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변화시켜도 나는 못 변화시킬 거야. 3살 버릇 8까지 가니까. 나는 더 이상 변화된다는 건 믿지 않아.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지금은 곤란해. 점진적으로는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변화를 안 믿고 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아라고 명령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신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체포에다가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 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화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변화받고 마리아가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먼저 변화받고 로마 교인들에게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너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 위를 걷고 바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질적으로 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오병이어를 변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줄 일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을 테니까. 이것도 순서를 또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문제를 타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책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었는데 저건 못 믿고 저건 믿었는데 이건 못 믿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7사건을 나타내 보이실 거란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일으키신 이적을 나타낼 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갈 때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온다라는 그런 사인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7 이적 사인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가중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2장에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끝으로 5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에는 기쁨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여러분 연회장은 이 결혼식 지금도 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 결혼식에는 반드시 그 결혼식을 이 주관하는 그 담당자가 돈을 많이 받고 다 기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할 사람들은 누구며 그 결혼식을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이 다 심사를 해요. 연락하고 올 거냐, 누구랑 올 거냐. 그리고 그 신랑 측, 신부 측에서 자격을 줘도 그 사람이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석시키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참석시켜도 되겠다. 그 돈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이 전체 이 사람 주례가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회장은 그 전체 결혼식장을 총괄하는 그날의 이 디렉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먼저 물로 된 포도주를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나눠줘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이게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보통 좋은 포도주 처음에 이렇게 나눠주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좀 더 한 단계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타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오히려
연회장이 지금 신랑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신랑인들 아냔 말이죠. 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11절 첫 표적을, 첫 세메이온을, 첫 이정표를, 믿음으로 가는 이정표를 나타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칼라 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노숙녀였습니다. 이 노숙 생활을 피치 못하게 2년간 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한 식당에 서빙 구직 광고를 보고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2년간 이 노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차림도 너무 남루하고 이 신발도 없어서 슬리퍼 하나를 빌려 신고 그리고 가서 면접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하다고 이제 출근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주차장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시간도 길지 않아요. 3초 동안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막 3초 동안 춤을 추는데 금방 면접 본 사장이 CC 카메라로 그걸 본 겁니다. CCTV 카메라로 밖에 나가자마자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카메라를 미국의 유명한 엘렌 쇼로 넘겼어요. 그 엘렌 쇼에서 이 여정호번을 불렀습니다. 당신 그때 왜 이렇게 춤을 췄냐? 이게 너무 좋아서 춤을 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그 여정호번을 돕는 돈이 또 성금이 쇄도해가지고 한미천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성이. 그러니까 사람은 기쁨의 표현 하나만 잘해도 주변 사람들이 저 도와주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인상 써야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지금 응답 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너 되게 무섭다 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빠르게 주실 것 같습니까? 진짜 1억입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인상을 써야 응답을 빨리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은 평균은 인상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상을 부디 살피시고 무서워서라도 빨리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취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상 써갖고 응답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웃어야 됩니다. 웃고 정말 막 기뻐해야 됩니다. 작은 일만 가지고도 너무 감격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불 들고 감사했더니 태양 주시고 꽃 들고 감사했더니 정원 주시고 강 보고 감사했더니 바다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은 제가 이번에 그 애틀란타에서 밥 먹다 식당에서 본 내용인데 그 다음 내용은 이게 잘 적응이 될까 해서 내가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다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지나가다가 물 들어갔다가 그걸 지금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내용을 제대로 걸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옆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옆으로. 무슨 글인데 이렇게 써놨나.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꽃 달라고 그랬더니 정원 주시고
촛불 달라고 그랬더니 햇빛 태양 주시고, 강 보고 감사했더니 받아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에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나에게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말을 지금 할까 말까 그런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바라는 가수 아시잖아요. 아바라는 가수가 저 스페인에 공연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온 한 여성이 그냥 그 왕자가 보는 앞에서 멋들어지게 춤을 췄대요. 그래서 그 아바 이론 중에 한 명이 그걸 즉시 가사를 적은 거예요. 저 여자가 댄싱 퀸이다. 그래서 댄싱 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댄싱 퀸이 그 빌보드 1위가 됐던 곡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과묵한지 알아? 나 웃겨봐. 그러면 개그 나가서 1등 할 거야. 나는 절대 못 웃기지.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쁨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변화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력을 너무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서 남은 생에 결핍의 문제도 해결받고 변화의 문제도 해결받고 기쁨의 문제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결핍의 문제를 저희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 1000대까지 만족하게 해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더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변화받고 기뻐하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